오늘 함께 상고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물론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 말이죠.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쓴 이 신약의 성경들이 그 성경을 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할까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도 바울,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교회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써 보낸 이 편지들의 그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그 사랑력, 그것들이 담겨 있구나. 얼마나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썼는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을 더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에 더 깊이를 알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도가 좀 작지만은 보시면은 저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빌립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 위쪽은 여기 이제 그리스 발칸반도 쪽이고 오른쪽은 아시아 지역, 특별히 이쪽 오른쪽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바울의 2차 전도 여정을 보여주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아시아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막으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그에게 청하여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기 보면은 그 왼쪽 위쪽에 있는 이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가 나뉘어져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터키 쪽은 아시아고요, 왼쪽 이쪽은 유럽 쪽인데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성령께서는 그것을 막으셨고, 이 환상 중에 보인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 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간 곳이 이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라는 그 지명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 그러니까 필리포스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 빌립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명을 보시면 뭐 알렉산드리아, 뭐 빌립보 이런 많은 도시들은 결국 그 앞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나라들을 정벌하면서 자기 이름들, 아버지 이름 갖다 붙여서 이제 이름을 붙였지요.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그 헬라 시대를 거쳐서 로마 시대 때 로마 시대의 그런 이제 지배를 받고 있는, 그래서 지금은 상당수의 로마 사람들이 살고 있는, 특별히 이 빌립보 지역에는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살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로마의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지역인데, 이곳으로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다 이방인들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회당을 찾는 중에 이 루디아를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이 루디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처음으로 빌립보 지역에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냥 말씀만 받은 것이 아니라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이곳에 빌립보 지역에서 가정교회가 처음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루디아의 집이 교회로 바뀌어지고 사람들이 복음에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또 이어서 바로 여러분들이 사건을 하나 알고 있죠. 어떤 사건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또 기도하러 가는데 한 여자가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 지릅니다. 그 여자는 그냥 보통의 여자는 아니고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점치는 일이었는데 귀신이 들려서 꽤 용한 점을 치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주인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하게 해주는, 그런데 이 여자가 계속 따라오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소리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면서 막 따라오는데 한 번만 말하고 두 번만 말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따라와서 소리 지르니까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버려서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가 점을 못 치게 되니까 그 여자로 해서 돈 벌던 사람들이 돈을 못 벌게 됐잖아요. 그래서 잡아가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묻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말이죠. 그냥 가가지고 말만 듣고, 야, 저 사람 때려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그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이란 특권이 있죠. 로마 시민권의 특권 중에는 이런 일반 사람들처럼 벌을 함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말이죠, 일반 다른 지배받는 민족들과는 다르게 대우를 해주는 것이 로마 시민권인데 묻지도 않고 막 때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감옥에 갇혔지만 이 사람들이 또 밤에 또 찬송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간수가 자다가 놀라서 일어났지요. 어땠습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다 도망갔네. 이제 난 죽었다. 왜냐하면 간수는 자기가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로마 군인들은 그런 또 이제 특별한 그런 책임들이 있는데, 자기가 지키던 죄수가 도망가면은 간수는 자기 목숨으로 그것을 대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려 있으니까 다 도망갔네. 그냥 죽어야겠다.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하는데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간수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또 그 밤에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요. 이렇게 하면서 이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이 루디아의 집을 시작으로 해서 이 간수의 가족들이 또한 성도들도 포함되고, 이렇게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유럽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이 그 편지의 앞부분에서 붙이고 있는 자기의 호칭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은 호칭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호칭도 나오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호칭도 나오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호칭을 붙이지 않고 바로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이 사도라는 그 호칭을 일부러 썼을 때에는 조금 더 말씀을 강조하거나 혹은 또 책망할 일이 있거나 했을 때 사도됨을 강조한 것도 있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는 그런 호칭을 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 있는 그런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 사람이 늘 자기의 호칭으로 사용한 이 말, 즐겨 사용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입니다. 두 자로 하면 노예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아멘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호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기본적인 호칭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이죠. 종은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피로,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우리 예수의 종이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이 타이틀은 좀 싫어하고 말이죠. 그냥 훨씬 있어 보이는 왕같은 제사장. 별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도 일단 타이틀은 왕같은 제사장 있어 보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있고 그 삶은, 종의 삶은 주인의 뜻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그 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처럼 할 수는 없지요. 종은 언제든지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그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 종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충성했다고 해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상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할 일을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물론 주님께서 또 알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주시겠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일단 우리는 종인 우리의 신분을 더 확실하게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경외심입니다. 종이 주인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종의 삶은 방종할 수 있죠.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저도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은 사랑의 하나님, 좋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징계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은 복받기만을 원하고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물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마다 다 나오는 그런 인사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고백하고 또한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평강을 누리는 삶.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고난은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보내는 편지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평강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내 위치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의 나의 위치를 바르게 인식하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종의 위치가 아닌 주인에 있으려고 하니까 불만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된 것은, 이거 마치 연애 편지 같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이지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은 정말 감사가 넘치고 말이지요. 기쁨이 넘친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물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겠지요. 그러면서 또한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고, 또한 이 마음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이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요. 이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말이지요. 그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바로 서고 믿음의 큰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물론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니셔도 그 완전한 교회는 없고요. 또 여러분들이 완전한 교회를 찾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순간 그 교회는 또 완전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은 내가 그 교회에 끼임으로 인해서 또 교회는 또 새롭게 또 성장해야 될 그런 문제를 가지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있는 빌립보 교회, 물론 빌립보 교회에도 막 이단이 들어올다 그러고요. 또 그 안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생겨나고요. 교회가 완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장차 더 성장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런 성도들이 될 것이라고 바라보는 사도 바울은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잘하고 있으면 그냥 더 기도를 조금 덜 할 수도 있겠지만은 더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담임 목사였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또 조금 더 특별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동력자였고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지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세웠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도 세우고요. 많은 교회들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들 보면은 이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이 유럽 지역의 처음 교회인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그런 선교하는 가운데에서 필요한 그런 재정적 지원, 또한 기도의 후원 열심히 하면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랑은 더 특별할 수밖에 없지요. 빌립보 교인들은 특별하게도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첫날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날부터요. 그 루디아가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지. 언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완전히 성장한 후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게 참여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우리가 코이노니아 하면은 교제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교제. 근데 이 교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교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만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 또한 그 성도들과의 교제는 결국 함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또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나누는 것이 코이노니아고 교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적 교제와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다를 수밖에 없고 결국 그 내용은 복음이고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은 첫날부터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그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인들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는 일이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 일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될 우리의 일이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재정적 후원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모았어요. 그리고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말이 좀 많아 오늘.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가 이 선교 헌금을 들고 사도 바울을 찾아왔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애달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생각하니까 천천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막 달려갔어요. 열심히 달려갔더니 너무 무리가 됐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났어요. 그냥 쓰러져 가지고 원래 이 사도 바울을 좀 옆에서 돌봐주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대표로 보냈는데 사도 바울 만나러 와가지고 너무 달려왔더니 쓰러져 가지고 그 앞에서 죽게 됐어요. 거의 죽게 됐다. 죽었다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열심히 바울을 생각해서 달려왔는데 쓰러졌어요. 케어하러 왔다가 케어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빨리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도로 보내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 바울의 평가는 이렇지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런 후원자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말이지요. 외롭지 않고 덜 힘이 드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구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누구의 은혜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대답은 다 그렇게 하지만은 근데 옆에서 아무도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냥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세요라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도 옆에서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좀 외롭습니다.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있다는 사실요. 빌립보 교회는 그냥 있는 교회가 아니지요. 바울이 힘들까봐 열심히 헌금 모았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라고 무조건 돈 많은 사람들이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 잘 안 믿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하니까 힘들 것이라고 자기들 없는 살림에서도 또 보태가지고 계속 후원하는 것이 빌립보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기도했겠죠. 선교 헌금 보내는 사람들이 물질만 보내고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했겠지요. 이런 후원자가 있고 동력자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도 힘을 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앞쪽에 보시면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그냥 나 혼자 은혜 받아서 감사하다가 아니라 그 은혜 받은 것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결국 은혜 받은 대로 섬기는 것이지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은혜 받은 것보다 더 섬기시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만큼만 섬기셔야지 은혜 받은 것보다 더 섬기면은 에바브로디도처럼 쓰러집니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돌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은혜 받은 대로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사람이 섬김을 받아야 되면은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것이 유지되어져서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되어져 가야 되지요. 딱 한 며칠 하고 쓰러져 가지고 저는 먼저 하나님께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살아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래서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은혜 받은 만큼만, 은혜 받았는데도 그것도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은혜 받았으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은혜 안 받았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은혜 받았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감사 안 하고 말이지요. 은혜 받은 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지 자기들이 헌금 모아서 우리 사도 바울 좀 도웁시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서 빌립보 교회는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잖아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물론 사도 바울은 요구 안 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받았으니까 나에게 선교 헌금 하세요. 같이 동참하세요. 말 안 하지요. 돈 안 보내면은 사도 바울은 또 뭐 만들고 있겠습니까? 텐트 만들고 있겠지요. 그래서 텐트 만들어서 생활하면서 자비량으로 또 선교하겠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살아갈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텐트 만들면서 보내는 시간보다는 복음 전하는 시간이 더 유익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후원하는 자들이 있으면 더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자기가 벌어서 선교하는 것도 의미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교회가 함께 모아서 선교 헌금 보내서 더 선교 열심히 하시도록 하는 것도 더 큰 의미가 있죠. 더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은 떠나서 지금 다른 교회들 개척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 교회를 떠난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 별로 헌금할 생각 없어요. 선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자기들끼리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누구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형제들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가 있었기에 그런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또한 감옥에 갇혔어도 정말 그 자기가 세운 그 교회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한번 이 말씀을 보시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4장 18절 말씀을 먼저 기억해야 되지요. 사도 바울이 그냥 19절 말씀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빌립보 교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8절까지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19절만 외우시지 마시고, 그래서 그렇군. 여기 중요한 우리가 에바브로디도 말이죠. 열심히 달려간 사람 에바브로디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지 말이죠. 자기 쓰러질 때까지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사도 그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 진짜 그냥 사랑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의 빚진 자들이 이제는 그 복음의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것이지요. 무리는 하시면 안 되고 은혜 받은 대로만 하셔야 된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시 좀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것이 내가 말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너희 무리가 잘 되기를,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말로 빌립보 교회가 이뤄야 될 목표지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은 날로 더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도 필요하고 총명이 필요한,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총명으로 번역된 이 말은, 이 총명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분별력이 있다는 것, 특별히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 분별력이 더 커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잘 되기를, 밭에 가만히 있으면 뭐가 잘 자랍니까? 잡초만 잘 자랍니다. 밭에 가만히 있었더니 막 온갖 곡식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더라. 그런 말 전혀 없습니다. 비 오고 일주일만 지나면 밭이 잡초밭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나는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까 잘 될 것이다 아니고요.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애당초 원수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들을 넘어뜨릴까 연구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깨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애를 쓰고 힘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때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또 암송해 보는 것이죠. 어떻게 외워야 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 이 속에서 우리가 그냥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주는, 하지만 아무런 영양가 없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상받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으면은 진실해야 되지요. 순수해야 되지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믿음, 허물 없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런 삶을 위한 것인데요, 허물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허물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허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시험 받고요, 넘어서 쓰러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함께 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는 삶, 그리고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그 원수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의 삶을 구별해야 될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원수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주시려고 했던 그 풍성한 축복들을 더 누릴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것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것으로서 만족하면 안 되고요, 이제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이렇게 공동체로 주신,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머리이신 분은 한 분이시지만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는 여럿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모두가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해야지. 그래서 여기 교회에 같은 큰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도 되고, 또한 우리가
큰 배에 함께 타고 있는 것이죠. 그 빌립보의 간수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족들이 함께 주님을 영접하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로 함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단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이 더 좋은데, 그런데 그것이 이러한 나의 믿음 생활로 인해서 다른 옆에 있는 분들에게 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진실하면서 허물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열매는 물론 이 의의 열매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간단한 원리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가지니 안 하셨거든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장하고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생활이지요.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맺어야 되지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는 맺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오는데요. 그래서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교회 생활 하면서 정말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요. 그리고 또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내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다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텐데 우리는 내가 받을 복을 먼저 계산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후에 말씀드리면서 결국 그 경건함이란 것은 경외함이 바탕이 될 때 그 경건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서 경건함을 가졌을 때 경건하다는 것은 오늘 안수 집사님 기도도 하셨지만은 결국 고아와 가부를 보살피고 말이죠. 그들을 도와주는. 결국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이죠. 내가 경건해가지고 나는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딱 단절되어져서 혼자서 경건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경건한 삶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그래야지 복음이 전파되겠지요. 내가 나 혼자 경건해서 나는 항상 골방에 있어서 기도만 하는, 물론 기도해야 되지요. 골방에 들어서 기도해야 될 시간도 있지만은 그렇게 기도한다면 나가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도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말 사도 바울이 다시 좀 앞으로 제가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이 첫날부터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첫날부터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복음을 위해 그 헌신한 분들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는 또 함께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이제는 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